5번째 시간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훈계. 이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훈계를 받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 이제 이 지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사람도 지혜로울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명철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공의, 정의, 정직입니다. 이게 뭡니까? 명철한 자로서 지혜를 구현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훈계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금언, 잠언 이런 게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만 아셔도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1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아는 학교는 무엇일까요? 학교. 유대 사회가 말하는 학교가 사실 우리가 말하는 학교랑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는 학교를 학교라고도 불렀지만 회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교육기관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어떻게 보나요? 교회가 학교는 아니잖아요. 네, 지식을 배우고 또 습득하는 그런 곳이 학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학교가 그냥 존재했으니까 다니시고 또 자녀도 보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이 학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이 지식과 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는데, 자, 유대 민족과 랍비가 말하는 학교는 국가가 요구하는 직업인을 육성하는 일반적인 교육기관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학교는 국가가 요구하는 직업인을 육성하는 일반적 교육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문헌이나 랍비, 유대인들은 학교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라 보냐? 학교는 다 같이요. 민족의 생사를 좌우하고 자녀의 인격을 함양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곳이다. 이게 틀리죠?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학교가 그냥 일반적인 교육의 장소로서 직업인을 양성을 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게 12년 동안 하면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으로 길러낸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유대 사회와 랍비들은 학교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민족의 생사를 좌우하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예요. 민족의 생사를 좌우하는 곳이라니까요. 자녀의 인격을 함양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곳이 학교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은 끔찍하게 학교와 회당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회당을 짓고요. 가는 곳마다 교육하고요. 그게 학교예요. 그게 랍비들이 생각하는, 그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여기 청년들은 그냥 학교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학교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학교라 하면 민족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인격을 함양시키며 그런 곳이 바로 이 학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 역사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니까요. 뭐 그리고 또 금언과 그런 모든 것들 랍비 문헌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쳤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학교가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학교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랍비들의 지혜로부터 배운다면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학교는 민족의 생사를 좌우하고 자녀의 인격을 함양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곳이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마무리 딱 할 텐데 오늘 이 학교에 대해서 1장을 좀 보고 딱 학교로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1장 8절로 19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훈계의 시작에 악한 물의 유혹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혜 연설합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고 지혜를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강화 1에서는 죄인들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은밀하게 기다리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은밀하게 기다리고, 물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만 막 몰래 기다렸다가 오면 덮쳐버리고. 근데 이 20절에 딱 들어와선 지혜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는 은밀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의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것은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있는 게 이 지혜예요. 근데 반대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악인들은 뭐예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행동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죄악으로 또 악으로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게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강화 1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죄인들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이 지혜 연설에서 오늘 볼 본문에서 돌이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8절부터 19절까지의 이 악인들을 빨리 죄인들을 돌이키라 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돌이킨데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 지혜로 초청을 합니다. 지혜로 초청을 해요. 지혜는 의인입니다. 생명을 낳아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책망입니다. 책망. 자, 우리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훈계. 훈계랑 책망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훈계를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 연설 첫 번째에서는 키워드는 책망입니다. 이게 토카하트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만 23절, 25절, 30절 3번 나와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은 무엇이냐? 토카하트인데 이게 뭐예요? 교정이라는 겁니다. 교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랍비들이 봤을 때 학교가, 랍비들이 봤을 때, 유대 사회가 봤을 때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정하는 곳이에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데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영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그 원어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원어예요. 생각이 교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생각을 바꾸십니다. 첫 번째 일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세요. 이 두뇌의 역할을 바꾸십니다. 성령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그 행위가.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래요. 그 영이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훈계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에서 멈추면 안 되죠? 명철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까지 이르게 되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부터 33절까지 책망입니다. 이 책망을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은 뭐예요? 은밀하게 숨어서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돼 있긴 하는데 책망을 받지 않을 시, 뭐예요? 돌이키지 않을 시, 뭐가 있습니까? 재앙과 심판, 그리고 폭풍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책망과 훈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받긴 받아요. 근데 내 멋대로 받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멋대로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야 되지, 뭐 내 멋대로, 내가 가진 그대로, 내 거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교정이 아니죠. 그건 교정이 아닙니다. 자, 지혜를 받지 않는 자, 그래서 이 20절부터 30절, 33절까지는 지혜를 받지 않는 자를 뭐라 얘기하냐? 어리석은 자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련한 자, 악한 자입니다.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사람, 의인,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의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에 반대해서 의인이 아니라 악한 사람, 그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요거,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지혜와 어리석은 자가 대조가 돼요.
이 미련한 자,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조금 이따 볼 건데 여기 누가 나오냐? 어리석은 자도 나오고요, 게으른 자도 나오고요, 거만한 자도 나오고요, 무지한 자도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뜻이 달라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받아 교정을 받아 변화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근데 게으른 자나 거만한 자나 무지한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게으르지 말아라. 또 무지 뭐예요? 모르는 거. 요거 무지. 그 다음에 거만한 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학교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이 교회가 민족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 랍비의 지혜로 따지면 이 학교가, 이 교회가, 회당이 민족을 구원해요. 사람을 바꿔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살아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나라가 힘들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도 탄핵한다, 뭐 채워졌다. 그럴 때마다 이 크리스천들이 깨어있으면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따라서 거만한 자, 교만한 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거만한 자는 말씀은 다 받아요. 근데 교만한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다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교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꾸 남만, 너만. 내 거는 못 보고 남만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 나 율법 많이 한다? 성경 많이 한다 하면서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에게 요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게 거만한 자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희망이 있는 어리석은 자를 볼 거예요.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 지혜 받지 않는 어리석은 자. 자,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두시고 지난 시간에 훈계 시작했죠. 그래서 죄인들아 돌이키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1장의 마지막입니다. 죄인들아 돌이키라. 근데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학교로.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회당으로. 교회로 돌이키라. 자, 그럼 봅시다. 구조입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는 구조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딱 나와요. 자, 이게 보시면 첫 번째 20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지혜는 이거야. 죄인들아, 너희 죄인들아. 8절부터 19절까지의 너희 죄인들아. 지혜는 이거거든? 근데 지혜가 뭐예요? 22절부터 23절까지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너희들아 돌이키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책망, 교정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가 나중에는 어리석은 자를 거부해요. 말씀드렸죠.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돼 있어요. 다 오픈이 돼 있는데 이 지혜가 오픈이 돼 있으니까 제발 돌이켜 지혜를 받아, 책망을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책망을 안 받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지혜가 이 사람들을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로서, 악인으로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 할 때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라 할 때 돌이켜야 돼요. 자, 그래서 최종 심판이 가운데 딱 나옵니다. 28절. 이 최종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찾아도 부르짖어도 알려고 해도 모르고 버림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를 거부해요. 책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거부해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대조가 됩니다. 30절과 31절. 지금까지 대조한 것을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지혜로운 자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구조인데 오늘은 가다가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중간에 멈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구조를 딱 마음에 두시고,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혜가 무엇인지 8절부터 19절까지 악인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죄인들아 너희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어디로 돌이켜요? 지혜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지혜가 무엇이냐면 20절 21절 다 같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자, 지혜가 보세요. 자, 여기서 지혜는 원어로 보니까 지혜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복수형으로 쓰였단 말이 무엇이냐?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들 중에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많습니다. 뭐 금언, 잠언, 율법, 뭐 랍비의 가르침, 뭐 토라, 뭐 등등 지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 우월성 있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지혜가 뭐예요?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 길거리에서.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면 21절에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혜가 모든 길목과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숨어 있는다니까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모든 길목과 탁 트인 도시 광장, 시끄러운 모든 골목과 성의 입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개적인 자리에 있는 게 지혜예요. 공개적인 자리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막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철학가들이 보면 막 지혜를 탐구한다 그러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미 지혜는 나와 있어요. 뭐 어디 나와 있어요? 계시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다. 다 보여지고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인다고 말하죠. 소리를 높입니다.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자, 여기서 이 지혜는 역격으로 쓰여요. 여성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잠언 이제 마지막 쯤에 가보면 지혜 여인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지혜 여인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자, 이 지혜 여인은 부드럽게 설득하는 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월하고 최고의 지혜는 그냥 야 이건 지혜야, 이거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처럼 얘기하죠. 막 화낸다 그러고 이제 설교 들으면 맨날 뭐 시끄럽다 그러고 화낸다 그러고 그러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소리를 높여 그 소리를 바라야 돼. 그러니까 외치고 간청하고 꾸짖고 따지고 위협하고 경고까지 해요. 비웃기까지 해요. 너 지혜 못 얻으면 너 큰일 나. 그게 뭐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는 설교단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폭발하는, 이 폭발물 같이. 그래서 이 지혜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해요. 지혜를 받아라. 지혜를 받아야 돼. 근데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리치면서 격하게, 예? 협박까지 하면서 너희들 안 그러면 큰일 나. 그게 지혜입니다.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내가. 그래서 결국 지혜는 사실상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막 지혜가 시끄럽죠? 그러면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안 좋잖아요. 너무 시끄럽고 막. 예,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시끄럽게 경고하듯이 비난도 하고 너희들 막 경각심을 주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우리말로 좀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그거야. 싫어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오픈되어 있다니까요. 선택은 인간이 해야 되는데, 피조물이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너무 소리를 지르니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배타적이니까 싫어해요. 너무 경고만 하니까 싫어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오픈되어 있고 소리를 높여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긴 하나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싫어하시면 안 되겠죠. 거부하시면 안 되겠죠. 받아들이신 우리 더복처치의 한 지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22절, 23절 그 지혜가 부릅니다. 소리 높여 불러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돌이키라.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2절이에요. 너희 어리석음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지성이 결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 결핍되어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훈계를 쭉 받아왔어요. 근데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어렸을 때부터 훈계를 받아왔는데 지혜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어떤 걸 선택해요? 세상의 소리에, 내 말기에, 내 감정의 소리에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니까요. 그렇죠? 순진해요. 굉장히 순진합니다. 순진한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쉽게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그러겠죠.
세상에 귀를 기울이니까 쉽게 유혹당하겠죠.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기롭지 못하는 거예요. 슬기롭지 못하고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명철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철 뭡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죠. 지혜를 어떻게 해요? 지혜를 작동을 못 시켜요. 그래서 자신과 동료들에게 위험한 존재, 그러니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공동체를 살린다. 첫 번째 개요 때 말씀드렸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립니다.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뭐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있건 말건 뭐 얼마나 신앙을 했건 말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공동체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보면 내가 공동체를 죽이고 있나 살리고 있나 보면 알아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나 죽이고 있나. 죽이고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율법을 안다 해놓고 율법을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한 자고 악한 자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내가 율법을 많이 알아도. 이 지성결핍은 봐봐요. 지적인 것은 있어요. 오랫동안 양육도 받아왔어요. 부모한테 받고 교회 다니면서 받고 했어요. 그러나 지혜를 거부하는 자예요. 그거 아니야. 즉 도덕적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지성적 결핍이 아니라니까요. 지성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 결핍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악은 죄와 다르다. 악은 뭐예요?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적 결핍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결핍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채워요? 나만 채워. 자꾸 나만. 도덕적 결핍이니까. 지난 시간에 부동산 제가 예화 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게 악한 자예요. 도덕적 결핍이 있으니까요. 지적인 결핍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명철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명철까지 가야 된다. 자, 이들의 원어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의 그 원어는 보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돌이키고 깨우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지성이 있기 때문에 깨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혜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성으로 배워왔던 그것을 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명철에까지만 이르기만 한다면 그들이 선택만 하면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8절, 19절에 악인들과 똑같이 도덕적 결핍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냐?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냐? 자, 어리석은 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거만한 자들은 누굽니까? 거만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랑 틀려요. 거만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교만과 오만이다. 교만과 오만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들을 미워한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교만 제일 싫어하세요. 내 자리에 누가 있어요? 피조물 있잖아요. 교만이에요, 그게. 벌 주거나 훈계하거나 책망하는 일이 헛되죠? 교만한 사람 헛됩니다. 아무리 벌을 주고 아무리 훈계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게 거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파괴하죠. 당연히 파괴합니다. 남을 존중할지 모르는 거죠. 나만 존중받아요. 남을 존중할지 몰라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존중할지 모르고 나만 존중해줘, 나만 존중해줘, 나만 사랑해줘. 주님께서 사랑해주라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거만한 자들은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나만 채워야 돼, 나만 채워야 돼, 나만 사랑해줘, 나만 존중해줘, 나만 바라봐줘. 거만한 자들이에요.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뭐예요? 무너뜨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명. 아주 그냥 사명을 가지고 그냥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냥. 근데 자기가 무너뜨리는지도 몰라요. 그게 거만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몰라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만합니까? 얼마나 거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몰라요. 사회가 말아먹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거만한 자들은 그래서 거만을 뭐라는 거예요? 거만을 기뻐하며. 이 기뻐한다는 게 원어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갈망하다. 거만한 자들은 그래서 이 거만을 갈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남을 존중할지 모르고 나만 존중해줘.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나만. 거만한 자들. 자, 여기서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 미련한 자들은 누굽니까? 미련한 자들은 차라리 이렇게 말해요.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게 잠언 17장 12절에 나와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 그게 나아.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 그 전 슬라이드에 미련한 자는 악한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받지 않아요. 악한 자. 그래서 도덕적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한 행위를 아주 즐거워해요. 자기 의견만. 성급해요. 오락과 돈을 탐닉하며 허비해요. 이게 미련한 자들입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혜가 나를 선택해. 이거 선택하지 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의 책망을 듣고, 책망이 뭐예요? 여기 책망 키포인트 나왔어요. 키워드. 책망이 교정입니다. 교정. 나의 책망을 듣고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나의 책망을 듣고 교정되면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지혜를 선택하면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돌이키라는 말은 뉘우치라는 말입니다. 빨리 뉘우쳐. 거기로부터 너가 게으르고 또 거만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너야. 여기로부터 돌이켜야 돼. 너가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너야. 빨리 돌이켜!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정받아서. 내가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은 루학이라는 말이에요. 루학. 근데 루학이 이렇게 파생됩니다. 루아흐 아세요? 루아흐? 루아흐는 뭡니까? 바람, 성령을 얘기해요. 원어로 성령. 루학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돌이키면, 뉘우치고 돌이키면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희망이 있다 그랬죠? 희망이 있으니까 돌이키면, 이 책망을 듣고 교정받아서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뭐요?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생각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준대요. 지혜자가 그 지혜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르게 작동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바르게 보게끔 되는 그게 지혜자라고요. 그게 지혜자. 그래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건 여기서는 루학이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예언하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건 성령인데 여기서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부어준다. 그리고 내 말은 뭡니까? 여기서 내 말은 데바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바르라에서 파생되었는데 다바르는 말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바라이는 무엇입니까? 금언, 잠언, 율법, 토라, 탈무드, 도덕 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훈육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생각, 그 지혜의 생각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요 금언, 잠언, 율법, 토라, 탈무드, 도덕 등을 너희에게 뭐예요? 보이겠다.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걸 돌이키면 이걸 준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의 영이 있는 자가 지혜를 전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 없으면 어떻게 된다? 공동체를 망한다니까요. 나도 저주로, 공동체도 저주로 다 몰고 간다니까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지혜 있는 영을 전달하고 지혜 있는 말을 전달하기 때문에 뭐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돌이켜서 지혜를 선택해. 이게 충만한 너가 돼야 돼. 이게 너가 돼야 될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나는 미련하게, 거만하게, 오만하게, 게으르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자꾸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가족을 죽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교회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까 교회 보셨죠? 선택하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이제 나를 몰아내요. 지혜가 이제 나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데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요. 이 세바라는 다윗의 시대거든요. 다윗의 시대인데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근데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세바를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세바를 죽이려고 이제 다윗의 종들이 장군들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세바가 어느 한 성에 들어가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다윗의 장군들이 갖고 그 성을 함락시켜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을 다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숨어 있으니까 안 나오니까 그 성을 다 쓸어버려요. 그럼 그 성의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갔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이 사무엘하 20장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서 그 장군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킵니다. 내가 세바를 내놓을 테니까 지혜롭게 행동해요. 그래서 성을 살려요. 그래서 세바를 어떻게 해요? 내주고 그 성을 평화롭게 보존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 거기서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면 지혜를 받아낸 사람이면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공동체를 살린다니까요. 말했잖아요. 랍비가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냐. 랍비는 학교를 어떻게 그냥 직장인을 양성하는 그냥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랍비는 학교를 어떻게 바라봐요? 랍비는 학교를 나라를 살리는 곳으로 봐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는 곳으로 본 게 그 학교예요. 그 랍비의 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그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지혜를 전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의 부모로서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깃발을 들고 그 세대를 넘어 우리 자손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혜를 전하고 또 지혜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미련한 자, 악한 자,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학교가 중요하고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어리석은 자들이 근데 지혜를 거부합니다. 너가 선택만 하면,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로운 자들아, 너희들이 선택만 하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거야. 나의 말을 너희한테 보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하라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나라도 살리잖아.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지혜를 선택해. 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를 거부해요. 보세요. 지혜는 자꾸 오픈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지혜는 자꾸 구원을 베풀려요. 우리 8절 19절과 달라요. 거기는 악인들은 몰래 숨어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몰래 행동해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딱 앞서서 다 보이듯이 행동한다니까요. 다 나를 선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구원이 아닌 뭐를 선택해요? 재앙을 선택하는 게 지금 이 24절 25절이에요.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지금 재앙과 이 어리석은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혜를, 그러니까 재앙을 일으켜요. 그래서 재앙과 심판받는 이유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듣기 싫어해요. 불렀는데 듣기 싫어한 거예요. 21절을 반복하죠. 지혜가 이미 불렀다는 거, 이미 소리친다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지혜는 소리친다니까요. 오픈되어 있어요. 내가 지혜야. 내가 지혜야. 계속적으로 말을 해요. 뭐예요? 율법, 하나님, 토라. 이게 지혜라고.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선택 안 한다니까요. 경고했어요. 그 후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오랜 양육을 받은 어리석은 자, 그럼에도 듣기 싫어하는 고집이에요. 내면에 부드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밭 설교를 한번 할 건데, 좋은 밭은요, 내가 좋은 씨는 변함이 없어요.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진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좋은 밭이냐, 내가 어느 밭이냐예요. 내가 어느 밭이냐.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좀 변하고, 씨가 돌밭에 떨어져서 변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씨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냐, 내가 좋은 밭이냐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다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양육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혜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길가요. 길가. 돌밭이에요. 자갈밭.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더벅처치의 지체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 돌아보셔야 돼요. 불렀으나 지혜가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였고 그리고 손을 폈으나 손을 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숨어서 있지만 지혜는 손을 피면서 제발 내 손 잡어 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나 손을 펼친다.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재앙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생명을 주는 자들이죠. 근데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돌아보지 않아요. 재앙을 주는 자들이 아님에도 적대감을 비춰요. 왜 나한테 지혜를 줘? 하면서 돌아보지 않아요.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부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교훈은 뭡니까?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합니다. 책망. 뭐예요? 오늘 키워드죠? 책망. 여기 또 나왔어요. 25절에.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 이 책망이 뭡니까? 교정이라 그러죠. 교정.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정하는 곳. 그럼 나의 영을 부어준다. 생각을 부어준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교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 앞으로 교정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죠? 자,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의 책망, 교정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지혜예요. 지혜는 이런 계획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어떻게 한다? 거만을 기뻐한다. 기뻐하는 게 뭐예요? 갈망한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갈망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27절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징벌과 심판과 재앙으로 바뀌는 게 2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혜가 너가 나 지혜 안 받았어? 그럼 내가 너를 거부해. 그래서 재앙으로 가게끔 되는.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민족과 랍비가 말하는 학교. 뭡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직업인을 육성하는 일반적인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랍비가 말하는 그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이 학교는 민족의 생사를 좌우하고 자녀의 인격을 함양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학교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뭐를 외쳐야 돼요? 지혜 뭐예요? 훈계를 받아야 돼요. 책망을, 교정을 받아야 돼요. 이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을 뭐예요?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을 모든 교훈의 훈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공동체.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살린다니까요. 사무엘상 20장 보셨죠? 공동체를 살립니다. 반드시 살려요. 학교는 민족의 생사를 좌우하고 자녀의 인격을 함양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곳이다. 이게 랍비가 가지고 있는 학교관이, 회당관이.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학교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회당을 끔찍하게 사랑하며 어디 가나 회당을 짓고 어디 가나 학교를 지었어요. 교육기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학교가 있는 한, 다 같이요. 시작. 학교가 있는 한 유대 민족은 위대한 말 아닙니까? 유대 민족이 존재하는 건 학교가 있는 한. 거기서 뭘 가르쳐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르치니까. 위대한 말이에요. 학교가 있는 한 유대 민족은 존재한다.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요하난 벤 자카이가 말했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도 우리 중강에 나눴잖아요. 자, 이 그 유대 전쟁, 마카비 전쟁 말고요. 유대 전쟁을 함락시킨 장군이 누구죠? 베스파시아누스. 이거 아들 티투스. 그죠? 이 베스파시아누스랑 티투스가 그 예루살렘 침공하러 오잖아요. 북쪽 남쪽으로 가려서 딱 오잖아요. 오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이 요하난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려는 위치에 딱 놓여 있으니까 요하난이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장군을 찾아갑니다. 이 장군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로마가 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예루살렘 성 망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요하난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장군에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제발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는 학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학교 하나.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부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베스파시누스가 로마로 복귀했잖아요. 복귀하면서 로마를 점령하고 그의 아들이 티투스가 거기를 점령하는데 다 무너뜨려요. 성전도 무너져요. 근데 학교 하나 남겨놓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요. 이 랍비, 이 유대인들의 이 사상에는 이 학교, 지혜를 교육하는 이 지혜를 전달하는 이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곳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망한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폐허가 된 이 나라가 폐허가 된 게 아니라 학교가 사라지면, 교육하는 이곳이 사라지면 나라가 망한다.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선택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든지 지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 것 선택하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하게 서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든지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학교, 세상 다 무너져도 우리 더복처치 하나 있으면 산다. 할렐루야. 세상 다 무너져도 지금 이 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국이지만 깨어있는 너 하나, 지혜의 영이는 너 하나, 충만한 너 하나만 있으면,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너 하나만 있으면 살아. 지혜를 받아들여. 그 요청에 지혜의 요청 오픈되어 있잖아요. 지혜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 지혜를 꼭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거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신 우리 더복지체 한 지체 한 지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